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원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명자로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기도원을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기도원이 드린 예물을 불태우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에서 구원하기 위한 사명자로 사사로 세우신 것이죠. 기도원은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참 연약함을 고백하며 도움을 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향해 진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미디안 연합군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공격하기 직전에 진을 친 상황입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이 시작된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오고 기드온을 영접하는 지파들이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네,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불러주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기드온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따르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다른 지파들도 모여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기드온이 확신을 위해서 양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한 양털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의 땅에는 다 이슬이 맺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네, 기드온은 전쟁 임하기 전에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다시 한번 확신을 얻고자 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양털 뭉치를 준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려거든 하나님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곳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기도를 들으시고 양털만 흥건히 젖도록 이슬을 내려주시고 다른 곳은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은 이슬로 가득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도 그대로 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얻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악인은 연합하여 공격함으로 성도도 연합하여 대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미디안만 공격해 온 것이 아니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요단강을 건너 진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연합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악인들이 이렇게 연합함으로 반드시 성도도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이 혼자 나가지 않게 하시고 따르는 사람과 돕는 민족들 지파들을 허락하셨다라고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연합함으로 성도들도 반드시 연합하여 대적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승리하리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부부가 서로 연합해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또 교회와 가정이 연합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연합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도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이룬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원수 마귀는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공중파를 통해서 또 정치 세력들을 통해서 경제 세력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여러 세력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반드시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홀로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동역자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연합 세력들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합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연합하고 부부가 연합하고 교회와 가정이 연합하고 교회끼리 연합하는 이런 연합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키고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원수 마귀의 연합 공격에 우리가 연합으로 대처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께서 임하셔야 권능이 나타나고 돕는 자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더니 아비에셀이라는 사람이 기드온을 따르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다른 지파들도 기드온을 영접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야만이 나팔을 불 때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복음의 나팔을 외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만이 우리에게 권능이 나타나고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거든 너희가 그 후에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가야 할 것이다.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주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드릴 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이와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성경 말씀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고 이 시대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에 모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성령께서 붙여주시는 동역자와 함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의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도전하여 응답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은 모험적인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자기를 불러주시고 기드온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자신이 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흰 양털 뭉치를 준비해 놓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나를 통해 이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시고 주변은 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적적으로 들어주시죠. 그러나 기도는 한 번 더 확신을 얻고 싶어서 그러면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에만 이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확신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고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대충 기도하고 대충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뜨거운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도전하며 부르짖으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확신이 임하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자신감과 용기가 생길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괜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를 내 마음에 확신을 가질 때까지 구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내 마음에 용기와 자신감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기도원에게 주셨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응답을 주셔서 평강을 주십니다. 그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않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고 도전하셔서 확신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영적 싸움에 임하여서 십자가의 승리의 깃발 꽂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악인이 연합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성도들도 반드시 연합하여 악을 대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권능이 나타나고 돕는 자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도전하여 응답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고 평생 승리하며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